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는 삶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가득히 풍성히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시작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이,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로 살아가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로 마무리되게 해주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은혜로 시작하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구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 아직도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질서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믿음의 질서로서 바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상한 심령들까지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음 가운데 붙잡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가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19장의 말씀은 슬픈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애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슬픈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실적인 고통을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비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의 비유의 모습은 암사자와 어린 사자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2절 본문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비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하면 어미 사자와 두 마리의 새끼 사자의 모습인데, 어미 사자는 이스라엘의 왕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새끼의 사자는 여호와하스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새끼 사자인 여호와하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어린 첫 번째 새끼 사자는 물어뜯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킬 만한 강력한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강력한 힘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나는 이만큼 힘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자로 성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그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에게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호야하스는 이 왕이 된 지 3달 만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서 끌려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미 사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첫 번째 젊은 사자인 여호야하스라는 왕이 끌려가서 이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젊은 사자를 키워나가기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어린 사자였던 이 여호야긴은 다시 한 번 더 그 첫 번째 사자보다 더 강력해져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며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포악한 힘을 휘두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애굽을 통해서 첫 번째 사자가 죽었던 것처럼 두 번째 사자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함정에 빠져서 그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 하반절을 살펴보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미 사자와 어린 그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삼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며 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의 그것이라고, 자신의 권력을 그 권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만큼 강해졌으니, 이만큼 강한 왕이 되었고 강한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자의 모습이 포악한 사자의 모습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힘 때문에 스스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성공과 세상 가운데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모습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도 허망한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에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잡혀가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올가미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 내가 이만큼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많은 시간 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조금 심판의 모습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러한 정말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다른 비유의 모습은 바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비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물가 주변에 심겨져 있어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아주 강한 가지들로 자라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강한 가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 잡은 자의 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힘까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작은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번영하고 번영하다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하나의 왕권을 이룰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강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점점 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그런 왕권을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노력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어도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착각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안정적이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 중심 가운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라고 착각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없다면 이런 강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풍요와 그런 힘들은 결국엔 동풍에 마르고 불에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에 조금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직장의 삶이 조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고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 중심을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심판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은 누가 허락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풍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우리의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만족에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 나무는 마르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애가의 말씀은 슬픈 노래이죠. 그래서 이 슬픈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풍요를 쫓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노래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애가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 속에, 슬픈 노래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의 은혜를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드셨을까?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런 너무나도 처참해 보이는, 비참해 보이는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들의 삶을 비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너희 삶을 너무나도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정말 그 긍휼하심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지, 내가 정말 그냥 내 원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에스겔의 그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힘과 풍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강한 사자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성공이 결코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 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불타 사라지는 재와 같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만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자유하지 못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